힘으로써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들이 공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어떤 것이었냐면 족보였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족보의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 족보의 정확성을 많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자 집안은요, 2500년 동안 기록한 이 공자 후손의 계보가 사실 세계에 있는 그 어느 계보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후손의 계보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계보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이 족보와 그 안에 기록된 계보가 이 공자 집안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이와 비슷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이 공자 집안의 계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계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의 계보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이 자손들의 계보를 지금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26절에 누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끝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계보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중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아담의 복이 우리의 복, 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성경은 창세기는 이 아주 중요한 계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오늘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서 보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의 계보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계보가 있었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 누구였습니까? 야벳과 함과 셈이죠. 나이 순서대로 했었을 때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본문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 누구의 계보가 되겠습니까? 바로 셈의 자손의 계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세 가지 계보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노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담, 노아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노아를 중심으로 위로 누구하고 연결되는 것을 지금 이 계보들이 보여주냐면요. 바로 아담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자손 계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나오신 걸 보시면 맨 밑으로 가시면 10번째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노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그 노아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아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노아를 기준으로 거꾸로 올라갔었을 때 소급했을 때 누가 나온다는 뜻이 됩니까? 아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계보는요, 특별히 지금 살펴봤던 이 셋의 자손의 계보는요, 왜 노아를 기준으로 거꾸로 아담과 연결시킬까요? 물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결시켜 보여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을 유심히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축복과 이 노아가 서로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근거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약속을 어떤 형태로 주셨죠? 언약의 형태로 주셨죠.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은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내용과 똑같았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내용과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계보는요, 노아의 그 내용이, 노아가 바로 그 아담과 연결됐고, 또 이 노아가 아담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노아는 아담의 축복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한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배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지배하게 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지배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뭐냐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 지배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28절에 그것을 어떤 단어로 바꿔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냐면 복을 주시고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배하는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원래 목적하셨던 바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노동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걸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것을 주셨던 때하고 지금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주신 이 가장 중요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신정통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은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누구와 관계 있다는 것입니까? 노아와 관계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복이 노아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 복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주신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리셨지만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복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는 있지만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굴 사용하셨냐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셋의 후손들 역시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에요, 실패했었죠. 그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죄의 문제가 아니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들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흩어져서 온 지면을 채우라는 그 축복의 내용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역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이제 누구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노아를 기준으로 위로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 노아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10번째 데라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의 자손들인 누구를 마지막으로 이 계보가 끝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계보의 마지막 수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셈의 자손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을 오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축복의 내용을, 신정통치의 내용을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주신 자신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죄 문제를 먼저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요 성취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아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누리지 못하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셈과 셋의 계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 뒤에서 이어서 거기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용제 여기 한번 써보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어서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 형제가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 밑에 나를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나라는 말을 한번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아담과 노아의 계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 곳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3장 11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11절 되겠습니다. 4장 11절 되겠습니다. 예.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는 모든 자들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여 하며 분명히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믿음을 따라서 누구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는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들이면 누구의 자손들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누구의 또 후손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요, 노아를 통해서 아담과 연결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와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갔다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간 이후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흥미롭게도 아담에게 주신 다스리는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다스리는 일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완전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복들이죠. 일용할 양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병고침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의 복을 받고, 필요한 여러 가지 복들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상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세상을 온전한 상태에서 다스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와 기쁨을 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의 강림을 받고 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대하며 열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실 우리에게 그것이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꼭 붙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보를 쭉 보시면요, 항상 다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최소한 한 명이나요, 아니면 아들들 중에서 몇 명 정도만이 이렇게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이어가는 일들을 이렇게 항상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대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를 풍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세대로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단 2사람이었죠.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소수만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겨우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격려하실 때 이 7,000명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일을 내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적은 양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또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함께 하시는 그 숫자의 기준을요, 20명 30명도 아닙니다. 2-3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요, 많은 다수를 쓰기를 원하시지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많은 다수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따르고,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2-3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주님은 사실 많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요, 20명, 30명, 아니 200명, 300명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3사람이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2-3사람이라도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적은 수만 모이는 것이 옳고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가 모이는 일이요,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았었을 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적은 무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가 성경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루터가요, 한 번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고 천주교를 대항해서 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었죠. 종교개혁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요, 절대 다수의 이 천주교회 앞에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였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극히 적었었습니다. 분명히 루터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지만요, 세상을 봤었을 때는 천주교가 득세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세세계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크게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글로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비록 지금 소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지요. 하나님 주신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소수가 모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물론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원리대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실 때요,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일정한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이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 3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 세상 만드신 것들의 기초가 있고 원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묻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정한 원리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끄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영어로 역사는 히스토리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규칙을 가지고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셈의 계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계보들을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이 제가 나눠드린 용지의 맨 밑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셋의 계보의 자손의 숫자와 지금 옆에 오른쪽에 있는 셈의 자손의 계보의 숫자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각각 몇 개의 숫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0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명, 그 다음에 셈부터 시작해서 데라까지 10명, 이렇게 10로 딱 되어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딱 열흘로 맞추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10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완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 제 손가락이 10개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10개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9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9개 손가락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제 손은요, 충분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은요,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서 10명, 10명으로 맞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보에 필요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계보에 보시면 우리 계난을 한번 보시면 거기 누가복음 3장 36절에만 나와 있는데 이 계난이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창세기 계보와 누가복음이 딱 정확하게 맞아서 10명으로 딱 아주 정확하게 맞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흥미로운 내용은요, 바로 이 에벨부터 시작하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벨렉으로부터 우리 데라까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내려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에벨부터 시작해서 쭉 숫자를 세시면 아브라함은 몇 번째 자손이 됩니까? 7번째. 7 역시 무슨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완전수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아담부터 세시면요, 아담부터 세셔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지는 않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세시면 정확하게 21번째가 됩니다. 근데 21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산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 곱하기 7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7이 몇 개 있는 것입니까? 7이 3개 있죠. 하나님께 숫자를 딱딱딱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글로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역사, 그 자손의 계보를요, 숫자를 딱딱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도 딱 맞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딱 21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맞추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셋의 자손에 비해서 셈의 자손의 그 평균 나이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아담에 가까운 자손이 셋의 자손인데요, 그 셋의 자손보다 셈의 자손들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셈의 자손들의 숫자가, 그 평균 연령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셋의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 창세기 5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 이것을 셋의 자손의 계보를 설명할 때 아주 흥미로운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5장에 보시면 5장 5절 되겠습니다.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을 죽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죽으니라. 9절에 에노스가 나오고요. 에노스가 나오다 11절에 에노스가 그가 죽으니라. 12절에 게난이 나오고요. 게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죽으니라. 15절에요. 마할랄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이 똑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죽으니라.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셋의 자손들은 아주 오래 장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00살까지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900살까지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죠.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요, 다시 한번 셈의 자손을 가서 보시면요, 우리 11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셈의 제사는 정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아르박삿을 낳은 뒤 11장 11절입니다.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년을 살며 살라를 낳고 살라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살라는 30년을 살며 에벨을 낳았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던 셋의 자손의 그 표현과는 다르게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표현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낳았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아르박삿은 낳았고요, 살라도 낳았고요, 벨렉도 낳았고, 그 다음에 르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낳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누구를 낳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굴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죠. 바로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흥미로운 점은 밑에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이 나이 순서 역시 그 자신들의 태어난 순서가, 여기 나와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이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 순서가 역시 태어난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계보를 계승할 중요한 순서대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 21절 보시면 거기 야벳과 셈이, 야벳이 더 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지만 10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로 야벳이 더 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부르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큰 형이고 장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홀이 먼저입니다. 그 근거로요, 우리 뒤에 있는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뒤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라의 일생을 보시면요, 데라가 70살에 창세기 11장 26절 보시면 거기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6절 말씀만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낳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라가 205세 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그가 죽었는데요, 근데 하란에서 그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을 때 75세였는데요. 그것을 거꾸로 계산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몇 살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의 나이였을 때요, 130세가 된다는 것이죠. 즉 나홀이 먼저 출생했다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먼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셈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만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늘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셈의 계보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는 아니지만 서두르시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 셋이나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고 노아의 자손들도 실패했고 그 위에 여러 후손들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이나 그 내용을요 절대로 실수 없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100% 확실하게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셨다면요, 그 외에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약속들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약속들 역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큰 소망과 도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주신 약속들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약속을 지켜주셨다면요, 이 약속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병고침의 약속을 이미 주셨죠.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병고침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요, 그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요,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권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처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문제는 언제 들어주시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을 이루신 주님은 이런 약속, 우리의 이런 삶에 필요한 삶의 내용에 대한 그런 약속들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근거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은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분께 그것을 간절히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필요한 일들,